오늘은 교동문 차례에 십계명 교독이 차례가 아니었지만 불어 넣었습니다. 십계명을 보다 보면 의아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 때문에 몇몇 이단 단체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성경 어디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지 성경 어디에 주일을 지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들이 십계명을 그렇게 암송하면서도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린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졌다. 우린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을 지킨다. 그게 우리의 대답 전부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이 주일 하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을 지키니까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규정에 매여서 의무감으로 주일을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모든 날이 다 주님 안에서 안식일이지 주일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일이 생기고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꼭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편하게 생각해. 율법은 다 지나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방임으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과 같은 신전들은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율법서와 같은 그런 법전들도 거의 모든 종교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할례의식이 독특하다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기타 종교에도 할례의식과 같은 그런 종교의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이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른 어떤 법보다도 안식일을 지켜내느냐 안 지켜내느냐,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살을 걸 만큼 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안식일날 전쟁이 나도 그들은 칼과 창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날 적들이 쳐들어오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했으니 그냥 적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한 열혈분자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을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678가지나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좀 친숙하게 알 수 있는 것이 39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씨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 단묶기, 타작하기, 이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추수하는 일들, 타작하는 일들, 그것 안식일날 하면 안 된다. 그건 일이다. 빵 굽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하기입니다. 양털 깎기, 매듭을 묶었다가 그리고 매듭을 또 푸는 것,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씨를 쓰는데 2자 이상 글씨를 쓰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2자 이상 글씨를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2자 이상 글씨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2자 이상을 지우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불 피우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물을 데우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탁 켜는 것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일이라 했습니다. 망치로 뭔가를 내리치는 것, 이것도 일이라 보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이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옮기는 것, 이것도 일이라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금지사항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의의가 없고 우습죠. 하지만 그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해 놓아야만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종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겐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안식일에 대한 진짜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허기가졌어. 저는 배고프고 허기지면 얼마나 사람이 힘이 없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 하늘이 일단 노래집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팠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미리 싹을 몇 움큼 툭 쥐어서는 손으로 비벼서는 껍질을 후 그러고는 털어 넣었습니다. 우그석우그석 씹어서 먹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싹을 따는 것은 추수하는 것으로,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탈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비난한 것입니다. 이 비난에 예수님은 잘 되었다 싶었는지 거침없이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들은 범죄한 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왜 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안식일을 그들이 분명히 자신들 입장에서는 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시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입장이, 해석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할 말을, 정확한 대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왜 우리는 주일을 모이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연속적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모른다 할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다윗을 따르는 그 수하들 사람들과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주 급하게 도망쳐 나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급하게 도망쳐 나와서 먹을 음식을 제대로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도망쳐서 노업 땅에 이르러서 노업 땅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에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지금 다 허기져서 굶주렸다,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막 성소에 진설해 놓았던 그 떡을 물려내려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리고 새 떡을 가져놓고 가지고 온 떡이 있는데, 이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이것밖에 없다 하고는
그 떡을 다윗과 그 수하들에게 준 거예요.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사건을 읽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당분이 되어지면 그 반차가 바뀌면서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담당이 바뀌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로 바뀔 때에 이 제사장들이 교대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진설되어져 있는 그 떡덩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그 떡상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그 식어서 말라버린 떡을 내오고 따뜻한 떡을 다시 진설시키면서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6개는 대제사장에게 가져다 주고, 그 중에 3개는 이제 이때까지 근무하고 바뀌고 나가는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들어오는 당번인 제사장들이 그 3개를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과 그 수하들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이 먹은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다윗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다음 왕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그 다윗이 그 떡을 먹었을 때에 성경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진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나는 그 왕으로, 그 메시아로 나는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표하고 나를 상징하고 나를 기리는 나의 모형이었던 다윗도 성전에 있는 그 떡을 먹었어도 아무렇지도 괜찮았는데, 다윗보다 훨씬 크신 나, 진짜 메시아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내가 나의 수하들과 함께 이 시장에서 이 몇 개의 곡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느냐? 그 성경도 너희들은 모르느냐? 나는 다윗보다 큰 자다. 주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공격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안식일 날에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일하지 않느냐? 그 떡을 이곳에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일이 그건 일이지 않느냐? 그 외에 다른 제사들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데도 안식일 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아니지 않느냐? 성전이 안식일의 규정보다도 앞서지 않느냐?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보다도 크신 분이셨고 나는 성전보다도 더 크다. 성전의 법이 안식의 법을 우선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성전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딱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범죄했을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 사함을 받는 곳. 또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성전하면 죄 사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었고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모든 제사, 모든 죄사함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영단번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주신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모든 성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그런 모형이었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닫으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보다 더 큽니다. 성전이 고대하고 성전이 갈망하고 성전이 기대했던 그 성전 이상의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가,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 안에서 너희들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와 이 제자들을 비난하느냐? 너희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으로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세 번째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뜻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그 뜻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용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인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원취지가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사람 사랑이고 자비이지 이런 제물과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고, 이것을 안 한다고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는 두 가지의 근거가 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짐승도 일하지 않고 객도 손도 다 일하지 않고 다 쉬어라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그 날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복을 누리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를 생각하며 나의 자비한 사랑을 힘입고 너희에게 복준 이 복주는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쉬어라. 창조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날을 복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한 날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만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을 명령하셨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안식하라고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두 번째의 근거는 구속에서 자유함을 받는 구원의 모티브가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 주신 날, 그리고 그들의 억만 고통과 비참한 운명, 그 구속에서 그 종된 노역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모티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안식일 날은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날을 복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 모티브가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자비합니다. 그런데 그 흙이지고 굶주린 사람이 그 몇 알 알을 까서 먹은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건 죄를 지은 게 아니다 하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신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감격하는 것,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정신이었는데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선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너희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아니요, 모든 성경의 안식일의 성취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감격하며 그 안에서 진짜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리는 자, 죄와 죽음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자, 그런 자라면 이미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의 원래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우리들도 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안식일의 모든 요구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모든 요구와 성취가 우리 가운데는 완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비난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조금도 흔들리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취되어진 안식일의 완전한 의미를 그들은 불신하고 믿지 않고 예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안식일은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린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주일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적인 강박관념 가운데 주일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날로 옮겨진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7일이 다 주의 날이고 모든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듯이 율법 조항에 매여서 주일을 내가 지킨다, 이걸 못 지키면 내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일의 모든 의미는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 강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내 속에 기쁨과 자유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일을 빼먹고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일을 빼먹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율법적인 의무로 지키고 나면 하루는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6일은 다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하나님 내 보고 이제 뭐라 하지 마세요, 나는 주일 나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내 의무는 다 했어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보낼 수 없다면 나머지 6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코
참된 안식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없고, 그런 인생은 평생토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못 가합니다. 강박관념은 버리되 소중하게 계셔야 합니다. 주일 아침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안식일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 그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과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하신 결정적인 날, 부활의 날, 우리는 주의 날 아침에 모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이 모든 감격과 기쁨을 감사하며 누리며 확인하며 서로 격려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자고 도전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제 주일날 모여라 이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모든 안식일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 주인으로서 온 역사 가운데 든든하게 쓰신 부활의 날 아침, 그때 주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기뻐하며 서로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강박관념은 버리되 소중하게 계셔야 합니다. 소중하게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짐승,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날을 우리는 예배하며 내 안에 이루어진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바쁘고 분주한 일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의 형편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정죄와 비난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누리게 되는 이 기쁨과 확신을 빨리 누리게 되기를,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라며 그들을 권면하며 기다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고 할례의식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들에겐 안식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써서 안식일을 지켰을 때에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감을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충만함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주의 날을 소중하게 계십시오. 이 날을 귀하게 계십시오. 이 날에 정말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섬겨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를 일주일을 주의 날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 하루를 성공하지 못하면 일주일의 삶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어떻게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강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정죄의 마음도 버려야 하고 이 하루를 의무를 다했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며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켜나갈 때에, 소중히 여겨나갈 때에 이 주일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킵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힘써서 주 앞에 서기를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강건케 하시는지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24년도 말씀을 맺으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영국의 100m 결성 100m 선수로 나온 사람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대기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상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100m 선수로 대표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중에 예선전이 주일날 2시와 오후 5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뛸 수 없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나는 뛸 수 없다. 그리고 그는 100m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나라에서 언론이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외식주의자다, 율법주의자다. 한쪽에서는 그의 믿음의 결심을 귀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 예선전에 있는 그 시간에 그는 주일날
그 가까운 교회 가서 간증하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고 자기 주종목을 포기하고 200m에 출전하게 되어집니다.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거의 들러리격으로 출전한 400m가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선전에서 주목을 받는 다른 선수들이 예선전에서부터 세계 신기록을 깨면서 그 결승전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거의 들러리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결승전에서 그는 세계 신기록을 깨면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경기를 마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00m는 나의 힘으로 전력 질주했다. 나머지 100m는 하나님이 나를 뛰게 하셨다. 그가 200m 결승에 나가기 전에 마사지사가 그에게 쪽지를 적어서 건넸습니다. 그 쪽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L리들의 일하는 그 주일날 뛰었냐 안 뛰었냐 이것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어떠냐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그 모든 부경화를 버리고 다음 해에 중국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부모님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일본과 중국이 전쟁했을 때에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44세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박관념은 버려되 소중히 계셔야 합니다. 율법적인 개념으로서 지키다 안 지키다가 아니라 그 하루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를 향하는 내 삶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대표합니다.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을 걸고 그렇게 예비하며 주를 기뻐하는 삶을, 주를 존중함으로 서지 못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린 주의 날 이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날의 주인일 뿐 아니라 내 일평생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주일이 우리 모두의 주일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